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집회를 다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 제목이 42라는 숫자입니다. 이 42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 영화 내용을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하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 제킨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흑인이 흑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온갖 탄압을 받았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스포츠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내내 주인공 제키 로빈슨이 받았던 그 수모와 멸시는 일로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장에 나서기만 하면은 끊임없이 관객들이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고 욕설을 퍼붓고, 상대 선수들은 물론이고 같은 팀 선수들조차도 나는 저 흑인하고는 함께 뛸 수가 없다, 이런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화 내내 이런 조롱과 멸시가 계속되는데 주인공 제키 로빈슨이 초인적인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는 오직 나는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메이저리그 진출하던 첫 해에 내셔널리그 신인왕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가지고는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타격 1위, 도루 1위 이것을 묶어가지고 이 신기록을 세우고요. 그래서 그 해에 MVP로 선정되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그렇게 현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제키 로빈슨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2년도에는 명예의 전당에 헌당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요. 흑인 최초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이제 이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메이저리그 전 구단에서 이 선수가 사용하던 등번호 42번은 영구 결번입니다. 아무도 이 번호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4월 15일이면 메이저리그 모든 선수들이 이 제키 로빈슨이 사용했던 등번호 42번을 달고, 저는 전혀 몰랐는데 참 광경이 얼마나 생각해 보면은 놀랐겠습니까? 모든 선수 등번호가 다 42번을 달고 그렇게 야구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제키 로빈슨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 끔찍한 조롱과 수모를 끝내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저 같으면은 절대로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엄청난 수모와 조롱을 저렇게 초인적인 힘으로 견뎌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불쑥 떠올랐던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이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고 보면은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는 그 극심한 현재의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이것을 이겨냈을 때 누리게 될 장차 영광, 그 영광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이것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키 로빈슨하고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그런 극심한 박해를 당했다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게 된 원동력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슴에 각인시켜야 될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심으로 그 당시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무서운 로마 군인만 보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까 봐,
그래서 이제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천상교회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제키 로빅슨처럼 현실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이 놀라운 영광을 봐라, 이것을 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성경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무서운 책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계시록 하면은 막 심판만 열거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제키 로빈슨을 생각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현실의 어려움에만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겠다. 당겨서 보여주신 이 천상교회의 영광을 나도 누리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도 지금 삽입구절이에요. 이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보면 이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여기 나오는 이 이적은 원어로 보면 이 세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인 혹은 표지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그 고립된 곳에서 현실 앞에 너무나 절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적을 보여주신 게 원어로 말하면 표지판을 보여준 거래요. 지금 요한이 현실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먼저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회복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고통당하던 당시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구나,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가 장차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주신 삽입구절이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주 이 세메온, 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날마다 부닥치는 이 수많은 이런 것들에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기어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좁은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땅에 앉아가지고 이 하늘나라에서의 이 놀라운 승리하는 광경을 볼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적 상상력이라는 그런 이름을 거기다 붙여봤습니다. 요즘에 뭐 인문학적 상상력, 또 무슨 상상력이 많은데 저는 거기다가 영적인 상상력,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에게 영적 상상력이 있습니까? 오늘도 눈을 감으면은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지상교회와는 달리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 그 악한 것들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는 이 영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에드가 콘네드 교수가 쓴 새롭게 읽는 선지자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영적 상상력이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책에서 에스겔 40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 다음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금 현실은 비참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불러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환상 중에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마르오트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르오트는 이상 혹은 환상,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 연결이 되니까 이 마르오트 엘로힘을 하나님의 이상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인 에드가 콜레드 교수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단순히 하나님의 이상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에스겔에게 그를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게 뭐냐, 네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현실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에스겔이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어려운 역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에스겔의 감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상력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에스겔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 혹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게 영적 상상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혹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이 영적 상상력이 있습니까? 온통 보여지는 건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내일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상상력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은 시선 교정이 이루어져요. 이 시선 교정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여자는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또 광야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을 말하니까 지금 이 6절의 상황은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육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교회는 맨날 깨지고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번에도 제가 LA나 그 미국 가보니까 기가 딱 막혀요. 하여튼 이 지상교회는 딱 사자성어로 지리멸렬, 또 적전분열, 뭐 그런 단어밖에는 떠오르질 않아요. 세상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눈으로 보면은 온통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이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자가 지금 쫓겨나 도망가는 그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영적 상상력이 없을 때는 앞에만 굵은 글씨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는 맨날 밀리고 어려움 당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것만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상상력이 회복이 되니까 뒤에 놀라운 해석이 보여지는, 그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게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는 광경이었지만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어떤 곳이에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에요. 영적 전쟁은 날마다 이런 식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궁지로 몰고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우리를 비참한 실패의 자리로 내몰고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복병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초라한 실패의 자리, 그 쫓겨난 광야의 자리, 이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시켜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 대반전. LA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다가 내 집에 와가지고는 반응이 별로 없으면 우리 집 애들이 생각이 나요. 남의 중고등부 애들에게 설교하면 애들 다 뒤집어지는데 우리 새아이 앉혀놓고 설교하면은 또 잔소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시죠?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LA 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LA에 있을 동안에 계속 이 교회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 상상력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쫓겨나고 도망가고 광야에 처박혀 있는 이것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 영적 상상력을 회복해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이 절망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광야다. 이걸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드디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어릴 때 자기를 애굽에 팔아는 게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왜 놀랍습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 인생에 누구를 개입시켜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그래서 그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버린 광야로 쫓겨난 그 지상교회처럼 초라한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나니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들은 나 미워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영안을 열고 내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이 어떻게 해요?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그게 애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앞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까지 저는 상상해봐요. 영적 상상력으로. 여러분 그가 절망에 있을 때 얼마나 자주 이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봤겠냐고요. 그 훈련 아닙니까?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무슨 일로 의기소침해 계시고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시고 무슨 일로 악한 사단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 도망치듯 지금 내 던져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적 상상력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낙심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이게 진정한 복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제키 로빈슨이 너무나 위대한 게요. 그가 하는 진정한 복수가 뭐예요? 운동장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뒤에서 자기를 험담하고 뒤가 아니죠. 노골적으로 앞에서 험담하고 이 원숭이 새끼야, 이 니그로야, 내 같은 얘기 쓸 수 있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 때 제키 로빈슨이 그게 응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저질들을 응수해서 되겠습니까? 오직 나는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MVP에 오르는 그것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 아닙니까? 요셉이 여러분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곤장 때리고 그게 복수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결정적일 때 45장 5절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진짜 복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수가 있습니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광야로 내몰든 그 악한 것들을 향하여 창세기 45장 5절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맞설 상대는 악한 원수가 아니에요. 그 저질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이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은 이제 시선 교정이 이루어지고요. 시선 교정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 현실의 두려움과 맞설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이 계시록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겠냐고요. 지금까지 내 눈으로 절망적인 이 땅만 보였는데, 지금까지는 끝없이 밀리는 로마 군인들에게 밀리는 지상교회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천상교회에서의 승리를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용기가 됐겠냐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에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전날에 한숨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날에 한숨 쉬시다 오신 분 있을걸요? 더워서 못 잔 거 말고, 열대야 때문에 못 주무신 거 말고요. 깊은 시름으로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 하다가 눈이 충혈된 상태로 여기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상상력이 회복이 되면은요, 전에는 전날에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니까 그 두려움에 맞설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날의 한숨과 맞설 신령한 새 노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상력으로 바라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고 영적 상상력으로 눈에 어른어른거리는데 어떻게 그분께 기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오늘 새벽에 갑자기 찬양이 떠올라졌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그때 저 상가에서도 쫓겨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저런 이상한 일도 겪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개척 초기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벽기도 와서 앉아만 있으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가사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적이 사라졌습니까? 원수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눈 떠보면 그대로 있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의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제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영적 상상력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묘사됩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만물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계시록 2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대요.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대요.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눈에 보이는 인간 목사밖에는 안 보입니까?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안 들킬 게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하고 가깝지를 않으니까. 멀찍이 있으니까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 목사만 보여가지고 상처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속고 지내시든지. 인간이 다스리는 지상교회는 돌아올 게 상처밖에 없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이 불완전한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회를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야, 우리 교회는 이찬수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좋은 교회야, 혹은 반대로 우리 교회는 이찬수 목사가 저기 엉터리라서 교회가 좋지 않은 교회야, 이런 말들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교회는 단임 목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안은 열고 이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붉은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이 대단한 위용을 드러내는 사단의 세력이 오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열고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 보이세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오늘 이 교회를 이간질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지게 하려는 이 붉은 용이 보이세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대답을 하시든지. 이거 못 보고 사니까 지상교회가 지금 이 꼴 아니냐고요. 추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안을 열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으려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모든 인간은 증오의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미국 집회를 하면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제가 좀 그 사나운 끼가 좀 있잖아요. 근데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는 제가 점잖게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요, 덴버에 가서, 시카고에 가서, LA에 가서 이번에 5교회를 제가 작게는 100 몇십 명 모이는 교회부터 4,000명 모이는 교회까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너무너무 막 사나워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남의 교회 가가지고는 막 어떤 때는요, 장로들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면서 당신들이 장로 임직 받기 전에는 안 그랬지 않냐고, 왜 그 모양이냐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막 툭툭 튀어나오고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집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우리 교회에서 못 푼 한을 여기 와서 푸는 건가? 왜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꾸 사납게 설교하지?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강단에만 서면은 뭐 점점 더 사나워지는 거예요. LA 그 중앙일보 신문에 났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 사납게 설교했다고.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렇게 대놓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장로들 회개하라 그러고 권사들 정신 차리라 그러고 막 혈기 부리면서 설교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제가 그 당회를 내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그들이 영적 상상력이 있으니까,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여지니까 한국에서 온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목사가 그렇게 혈기 부르며 자기를 인격 모독하듯이 설교를 하는 걸, 그걸 인간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한 꾸지람으로 받으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 난 건 저 욕하는 게 아니고요, 칭찬하는 게. 욕 이렇게 하고 욕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면서 칭찬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주 재미를 냈어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영적 상상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는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맨 마지막에 점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내 사적인 감정이 배어 있는가? 이 설교 안에 내가 지금 어떤 사적인 혈기나 감정이 지금 배어 있는가? 그런 감정이 배어 있으면 그 설교 다 드러내야 돼요. 어떤 누구를 향한 감정도 없고 누구를 향한 안갚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강단의 회복이 일어날 때 영적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미국 방문 내내 꼭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차 때문에 그랬고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3주 반을 미국에 있었는데요, 덴버로 갔다가 시카고로 갔다가 LA로 갔다가 시차가 다 달라요.
근데 희한하게 시차가 2시간 차이가 나든 3시간 차이 나든 어김없이 1시에서 2시 사이에 눈이 뜨지. 돌아오는 날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시부터 2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동이 틀 때까지 6시, 7시까지 분당 우리 교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 북적거리고 사람 많이 모이고 원래부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별로 그렇게 무식하고 무례한 짓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 교회를 의지피려는 그 붉은 용,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끼리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고 지리멸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여러분,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난다면 여기 계시는 가장 여러분, 한 가정에 우리 어머니 또 아내 되시는 여러분 가정을 향한 꿈을 꾸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춘기 아이가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지금 광야로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안을 열고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가정의 어려움은 광야에서 훈련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여기다가 이 보라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외칠 때마다 영적 상상력으로 시선 교정이 일어나야 돼요. 자꾸 땅의 것만 보고, 자꾸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있는 그것만 보고, 자꾸 비참한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경고해서 안 돼요. 자꾸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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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끊임없이 교정이 이루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현실을 볼 때 이 초라한 영적 광야가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그러기 위해서 보라 말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랬더니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보라. 뭘 보기 원하세요?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보라. 뭘 보십니까?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자,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요, 한번 한 15초 정도 눈을 감고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래요. 여름 내내 그냥 덥고 잠은 안 오고 열대야에 전기도 못 쓰고 현실에 여름 내내 끌려다니다 보니까 심신이 너무 지금 지쳐요. 제가 보기에 너무 지쳐 계세요.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리면 2달, 3달 동안 지쳐있던 심신이 단번에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단번에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뭘 봐야 됩니까?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자, 이제 우리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찬수 목사만 저렇게 소리 깨끗 지르는 예배가 아니고 그 안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분이 보여질 때 쫓겨난 초라한 광야가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더 힘을 얻어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게 보여지세요?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자,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지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면이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독소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식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난 점잖은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바지 춤이 벗겨질지도 모르고 춤을 추던 왕이었던 다윗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나는 지식인인데 무슨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이런 유치한 걸 하느냐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깨어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하나님 내게 영적 상상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상상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아버지 광야로 내쫓겨 초라한 자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상상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안목을 주님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와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광야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운데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나이를 들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주님이 나를 양육하고자 하시는 그 광야임을, 그 준비된 장소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이 것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애들을 들어 주의 권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애들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주의 손을 보라. 이 영적 상상력으로 이 찬양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에게 보이세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이 보이세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혼을 열고 그 사랑 보기 원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다른 제목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죽은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초라한 광야만 보고 좌절하는 제가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의 훈련 장소임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일하심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하늘에 어떤 아버지여 동리한 자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줘. 주님 회복시켜. 하나님 아버지, 영안이 열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고침받는 장소가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현실에 너무 함몰되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하나님 쫓겨나 광야에 던져진 초라한 나 자신만 보고 살았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영안을 열고 주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상상력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초라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로 지난 여름 동안에 무기력해진 그것들이 단번에 깨트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내는 힘이 이 예배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